우리의 인연은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만나면서 정이 들 수도 있고 어제만 해도 몰랐던 인연이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연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연인이 되는 날도 있죠. 저도 남편과 30년 정도 함께하고 사별을 했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그저 아련하기만 하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로 보아왔건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몇십 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지 저 세상에 사는지 지금이라도 테니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부부란 참 묘한 인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그를 닮은 자식이 있어 대를 잇고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결혼이라 생각이 들고 자식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든든한 보험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의지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식은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외로울 수 있는데 자식이 있어 외로움이 반감되고 자식이 있어 세월 가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다 하는 약도 음식만한 것이 없고 아무리 좋다 하는 음식도 걷기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고 성인들도 걷기에 대한 예찬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장작 그 루소도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추고 나의 정신은 오직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라며 예찬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걷기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도 얻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주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라며 걷기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도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에서 나온다라고 예찬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도 인간은 걸을 수 있는 만큼만 존재한다고 하고 찰스 디킨즈도 오래 사는 최고의 방법은 끊임없이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이다 라고 예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트레벨리안도 나에게 두 명의 주치의가 있는데 한 명은 왼쪽 다리, 한 명은 오른쪽 다리다 라고 예찬합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현재까지 걷기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걷기 예찬 참 멋지죠? 또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의사 허준도 조선시대의 한의학자로 한의학의 선구자로 허준은 농민 출신이었지만 신분의 계급을 넘어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능력으로 황제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걷기에 대한 예찬하는 글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함께 볼게요. 첫째, 튼튼한 발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온다. 둘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셋째,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넷째, 인생은 걸음마로 시작된다. 다섯째, 두 발로 섰느냐 못 섰느냐 이것이 문제다. 여섯째, 걸음아 날 살려라. 일곱 번째,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없다. 여덟 번째, 걷기 싫으면 살기 싫은 것이다. 이렇듯 걷기에 대한 예찬은 현재에도 같음을 볼 수 있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좋은 친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걷고 함께 운동하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따로 국밥이랄까요?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예쁠 때는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결혼 생활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내 나이 30대의 삶도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남편은 사람이 좋아 술 한잔, 스트레스 푼다고 술 한잔, 운동 후에 좋아서 술 한잔. 이렇게 늦어지는 기가로 나만이 남편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외로워 가슴이 아팠고 기다림에 슬펐고 나만이 기다리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젊은 날의 시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땐 남편 탓만 하고 있으니 행복하지 않고 화만 났다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양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도 넓고 깊지가 않아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며 싸움으로 바뀌는 시간이 많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젊음. 그때는 젊어서 인생을 잘 몰라서 되지 않나 봅니다. 마음 편하는 것과 행복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닌데 그때는 당신이 일찍 들어와야 술을 먹지 않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현재는 나의 마음가짐이 내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 몸도 내 마음도 상하게 되죠.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듯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답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 지금 행복하려고 살려고 노력한답니다. 그것은 마음이 곧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헬렌 켈러는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고백을 남겼는데요. 이렇듯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안감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불안한 날에도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된다는 것,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된다는 것,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된다는 것, 아무리 예쁜 통이라 해도 통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천한 인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도 무엇을 담아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불만, 시기, 불평 같은 좋지 않은 생각을 담으면 그 사람의 향기는 좋지 않을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좋은 것을 담아내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좋은 향기가 나는 그대와 나 사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저자도 행복에 대해 외치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유되지 말고 행복하기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버겁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에 조금만 더 무게를 실어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일상을 기도할 때 평화로움과 추울 때의 따뜻한 목도리, 비 오는 날에 비 내리는 모습, 그저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것, 맑은 날의 상쾌함, 아주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담아 걸어서 행복하다, 걸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